우리가 계속적으로 시편 37편의 말씀을 가지고 작년 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 말씀으로 함께 계속적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 또 공직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 보면 이렇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품위 유지비라는 것을 줍니다. 그것은 그 사람 네 맘대로 돈을 쓰라라고 돈이 남아서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품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더 높이는 일이 되고, 혹여라도 그 사람의 어떠한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미지가 품위가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의 원래의 그 어떤 처음에 생겨났을 때 이게 초기 로마 시대에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그때 왕과 귀족들에게 특별히 모든 사람들도 질서를 지켜야 되지만, 법도 지켜야 되지만, 이런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수상이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 위반을 했대요. 그래서 경찰관이 면허증을 달라고, 신호를 위반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영국의 수상이다라고. 나도 안다고. 수상이지만 법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거든요. 수상이라고 해서 높은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어떠한 품이나 또 낮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로마 시대에서는 이 높은 왕과 귀족들이요,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전쟁터로 나갔다고 합니다. 모범을 보였죠. 그로 인해서 왕과 귀족에 많은 사람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37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구원의 귀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걸맞는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 기독교나 또한 교회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참 마음 아프고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종교별 선호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종교가 없다면,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종교 중에서 당신이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제일 꼴찌라고 그 조사에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만의 시각이 나쁘다고, 그들이 몰라서 그런다라고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물론 그 사람들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마치 침몰한 배처럼 서서히 물에 잠기듯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강한 책임과 강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최종적인 어떤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이런 설교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개역 개정판이 조금 이 번역상 우리에게 이렇게 탁 와닿게 하지를 못합니다. 37편 3절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자,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고 딱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갈 길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잘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맡겨라라는 이 말에 아주 귀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요, 이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그냥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근데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령문으로 쓰여 있는데요, 맡겨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맡겨라. 그리고 뭐를 해라? 그를 의지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맡겨라라는 것은 아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보통 맡겨라라는 의미를 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믿음, 신뢰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런 예화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니까 면도사 칼에다가 누워서 잠을 자지요. 그런 얘기, 뭐 머리카락을 누구한테 맡기, 뭐 우리가 신뢰하면, 근데 그 정도의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맡겨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뭐 큰 돈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돈을
내가 누구에게인가 좀 맡겨야 돼. 그러니까 이 은행이 좋을까 저 은행이 좋을까 든든한 은행을 갖다가 돈을 맡깁니다. 그러면 매달 거기에서 나에게 이자를 주든지 아니면 1년 후에 그것을 불려주는 거. 우리는 보통 이러한 개념을 맡긴다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맡길 때는 든든하고 아주 어떤 투명한 그런 은행에다 맡겨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다가 맡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따박따박 한 달이면 이자가 내 통장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그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그 뒤는 살짝 생략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나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고 탁 던져놓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오전 예배에 설교 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맡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여기서 맡기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저 단순히 일회적으로 한번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나를 마치 내가 비행기 안에 가만히 있으면 나를 목적지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프랑스로 나를 가만히 있으면 데려다 주는 그런 것으로 맡긴다고 하지만 성경 속에서 주님이 맡기라고 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맡겼느냐?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그러면 따라오라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에 맡기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귀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네가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네가 믿느냐?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냐? 정말 의지하느냐? 그러면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진정으로 우리가 맡기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맡겨주세요. 하나님 나의 앞날을 맡겨주세요 하고 탁 던져놓고 그저 기다리는 것. 이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맡겨라. 너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의지해라.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말은 네가 정말 너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맡길 수 있다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의 삶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와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다. 이 말의 의미예요. 네가 진짜 나를 맡겼다면, 나에게 너의 모든 삶을 맡겼다면 그대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 앞에 맡기고요, 그냥 나의 삶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으면 믿음에 알맞는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경 속에서 보면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깜짝 놀랄 말씀 하나,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막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죄인 중에 죄인, 저 나쁜 사람, 세리도 나쁜데 세리의 우두머리 저 사람 집에 왜 예수님이 계실까? 이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딱 변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다는 게, 보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행동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 못 잡다가 고기 잡잖아요. 나중에 그가 딱 무릎 꿇고 하는 소리가 뭐요? 주여,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이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맡기고 의지한다면,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삶을,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삶, 그걸 진짜 내가 믿는다면, 의지한다면, 내가 그분에게 내가 맡긴다면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폭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깨달아졌으면, 알았으면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나는 다른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경비업체에 우리 집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하고 나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은, 그런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앞날을 맡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맡기는, 하나님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맡겨라. 너의 앞날을, 너의 인생을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해라. 그리고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고백만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그분이 진정 그런 삶을 원하시면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세상에 어떤 권력자들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비난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비난이 어떤 거냐면 위선자들입니다. 아주 겉으로는 아주 근엄한 척하면서 그랬다가 그 어떠한 것들이, 그 위선적인 것이 발각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여러분의 상상 속에 머릿속에만 담겨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을 의지하신다면 그분의 뜻대로 한 걸음이라도 따라가십시오.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